호세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호세아서 1장에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세 자녀들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호세아서 2장에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불행한 결혼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 그 속에 담긴 의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호세아서 3장에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위기의 원인은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의 전적인 잘못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의 잘못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질 위기를 겪게 되었지만,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의 포기하지 않는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우리가 배울 호세아서 3장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지만 음란한 아내 고멜은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볼 대상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남편인 호세아이고 또 한 명은 아내인 고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외간 남자를 따라 가출했던 고멜을 호세아가 데리고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올 때 고멜의 상태가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 보면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고멜을 샀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멜은 종 혹은 노예된 신분으로 있었고, 그런 그녀를 호세아가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신약에서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오는 장면을 통해서 대속과 성량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유를 잃어버린 고멜의 모습과 그녀를 찾아와 다시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대속과 성량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필요성과 구속, 그리고 성량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유를 잃어버린 고멜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지금 고멜의 처지는 자유를 잃어버린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추측하건대 고멜과 바람이 났던 남자가 사기꾼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면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고멜은 외간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그 남자가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고멜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고멜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녀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까지도 자행했습니다. 고멜은 거짓 사랑에 속았던 것입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와 사랑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믿었던 남자에게 배신만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금전적 손해와 자신의 몸까지 종으로 팔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멜의 상황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의 범죄에 깊이 빠져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상황과 동일하며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 떠난 모든 죄인들의 상황과 일치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도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잘 섬기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나라의 멸망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들 역시 하나님을 부인하며 세상을 더 의지하면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고멜의 불행의 원인은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를 배신하고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듯이 인간들의 불행 역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고멜이 경험한 불행과 실패가 영원한 불행과 실패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경험한 이 실패와 불행의 사건을 통해 고멜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호세아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기서 보면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경험한 여러 고난과 아픔들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자신들의 가장 큰 잘못이었음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고멜을 비롯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시시때때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전혀 구별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본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믿음이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늘 믿음이 흔들리고 행위 역시 오락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과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분이 오로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그분이 직접 간섭하시고 강권하셔서 믿는 자의 구원을 붙들고 있고 책임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사랑의 징계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간섭과 징계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고멜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겪은 실패와 고난은 분명 그들이 저지른 죄와 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성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저질러 놓은 온갖 실패의 문제들, 죄인들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망쳐놓는 일들을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고멜이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바람핀 행동은 잘못된 일이고 죄악된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배신하고 그 결과로 자유를 빼앗긴 종이 된 것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고멜이 호세아가 자신을 참되게 사랑해주는 유일한 남자, 그 남자 외에 다른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숙이 알게 하십니다. 고멜은 자신이 벌인 잘못으로 인한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루었습니다. 남편인 호세아를 배신하고 그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일에 대한 보응을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경험한 후 고멜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멜의 마음을 움직이사 이 일을 통해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무시했던 본 남편이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남편이요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참된 배우자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불행은 인생의 실패요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이
인생의 허물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 앞에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린 고멜을 값주고 산 호세아에 대한 것입니다. 위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고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멜이 당한 고난은 분명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고멜이 당한 고통은 자신이 뿌린 죄악의 씨앗을 그대로 거두어들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멜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멜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멜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지만 그녀가 처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유를 빼앗긴 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남편 호세아가 참된 사랑임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뉘우치고 있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남편에게로 갈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멜은 자신이 지은 빚을 스스로 상환하거나 갚아나갈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멜의 상태는 모든 죄인들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인된 신분, 죄와 사망에 노예된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라는 비용을 우리에게 청구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라는 비용을 인간 스스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멜이 종이 된 이유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녀의 빚을 갚아줄 존재, 그녀의 종된 신분에서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녀의 본 남편인 호세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영원한 죽음과 저주로부터 건져내어 줄 존재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죄로부터의 구속자, 영원한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해낼 대속자, 속량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멜을 사랑하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만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사랑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있어서 직접 행동하는 사랑이란 바람난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빚 때문에 종으로 팔린 고멜을 값주고 다시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종으로 팔린 고멜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종이 된 사람을 일정한 값을 치르고 산 후 자유를 주는 것을 성경은 속량 혹은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대속과 속량의 중요한 이유는 종이 된 사람이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멜이 스스로를 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죄인들도 스스로 죄인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도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만한 능력이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에게는 호세아라는 속량자가 필요했고 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자, 구속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개인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젊은 여자 종을 은 15개의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제법 저렴하게 잘 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록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이지만 호세아 편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의 직업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호세아는 힘들게 은 15개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은 15개는 이해가는데 여기서 굳이 많은 양의 보리까지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은은 그 당시 돈이었고 보리는 밀과 함께 그 당시의 주식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호멜이라는 말의 어원이 나귀와 연관이 있는 단어인데 한 호멜의 양은 나귀 한 마리가 등에 지고 갈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양으로 따지면 약 2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호멜 반인이 최소한 330리터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은을 15개가 아니라 몇 개 더 지불하면 되는데 굳이 호세아가 이렇게 많은 양의 보리를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호세아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가지고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은 15개의 비용을 마련한 것도 호세아로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 상인은 은 15개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고멜을 속량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이 가진 것과 빌릴 수 있는 모든 현금을 모아봤는데 은 15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에 있던 귀한 양식, 겨울 내에 먹어야 할 양식까지 탈탈 털어서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즉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말씀 속에는 호세아가 자신의 집에 있는 쌀떡까지 털어서 고멜을 속량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호세아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고멜을 값주고 속량한 것입니다. 밥은 굶어도 사랑하는 아내 고멜만은 구해내야겠다는 호세아의 단호한 의지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역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아내인 고멜을 속량했듯이 하나님 역시 그분의 전부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분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본문 1절 전반부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제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겼다고 나왔습니다. 건포도와 과자를 즐겼다는 것은 세상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즐기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며 음란하게 살아온 존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만한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고백하십니다. 저는 이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건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떠함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근거, 이유와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과 근거는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작정하심과 택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강권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서 이유와 원인을 찾지 않으시고 그분의 변치 않은 실은 신실하심과 답이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애씀과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과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할 부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고멜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호세아가 지불했던 돈을 자신이 갚아 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성량해준 호세아를 참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의 사랑에 대한 고멜의 올바른 응답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참되게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역시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한이 없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 역시 진실된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보면 호세아가 고멜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였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남편인 나만을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가진 전부를 털어서 바람난 고멜을 속량해 주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불한 비용을 갚으라고 할 수 있었고, 이때다 싶어 그동안 받은 고통을 되돌려 준다는 마음으로 허드렛 일을 시키며 복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에게 요구한 것은 그저 당신의 남편인 나를 사랑해 주시오였습니다. 너무나도 수뇌보 같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과 저주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분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와 사망의 종된 신분에서 속량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이유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요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보면 전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들입니다. 잘 지키면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것들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하여 동일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거룩, 그리고 순결을 요구하셨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유사 기독교, 가짜 기독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속한 신자들을 향해 바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의 경우를 보면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고 때로는 거짓말과 속임수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단들의 행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도 상반이 됩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방법은 분명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거룩 그리고 순교를 요구하셨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헌신해야 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것이 책망거리가 되고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은 정상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고 헌금을 강조한다는 것 역시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되 바르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정도와 모양만 바뀌었을 뿐 적지 않게 행해졌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단들을 정죄하기에만 힘쓰지 말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는지 점검해보고 또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거룩과 순결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원인과 이유는 우리의 열심과 헌신, 우리의 의로움과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강건하신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 역시 참되고 순결한 사랑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